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또한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 시간에 안 들으신 분은 저희 유튜브에 저희 설교들이 다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또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이 사다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구약의 시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또 복음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그러나 어떠한 위로가 되는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길, 곧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이 시대에 살아도 신앙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교 신자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 이런 그 점성술 같은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걸리는 게 이제 창세기부터 걸리는 거죠. 야, 이거 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지어 놓으신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어떤 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아무리 열심으로 또 살아도 그래도 결국은 오류를 범하는 인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이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이 시대에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신앙, 그들은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언제 내게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내게도 나타나실까?
그거를 기다린 시간만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한 147살까지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대략 이제 40세, 80세로 보면은 평균 수명을 이제 야곱의 나이가 40세 될 때까지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성경도 없었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어릴 때 해준 그 말만 계속 묵상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그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뺏는 그 사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야곱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손을 교차해서 그들을 안수함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사실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장자권을 사버리는 바람에 큰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평생 고민했다.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정말 축복인지 알 수 없는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두 나라가 생길 건데 그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했으니 이것은 축복 같기는 한데 너무나 마음에 고통이 많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뜻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리브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정말 용감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또 효성이 지극하고 모든 작정한 일을 끝까지 해나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에서를 볼 때마다 리브가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맏아들을 볼 때마다 리브가의 마음은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그날 결국은 그 당시 전통을 따라서 그 제사 음식같이 바로 팥죽을 써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고 이제 고구를 하니 그 이제 장례 후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진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에서가 나갔다 들어와서 그 죽을 먹고 싶어서 결국 장자권을 파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평생 이게 이제 짐이 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언젠가 차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그 뜻을 낼 텐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는 바람에 결국은 이삭이 기러기새에서 이제 죽게 되는 죽을 것 같은 그 130살의 나이에 결국은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차자를 축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에서가 차자가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차자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기 때문에 에서가 그대로 축복을 받을 경우에 리브가는 하나님이 계획했다. 바로 그 일을 결국 성취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브가는 자기가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이는 일을 하거든요. 성경에 아시겠지만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리브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들의 열심이 어느 길로 인도하냐면은 그들을 저주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정말 그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저주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에서는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작정해요. 사실 그 작정 때문에 이삭은 130살 때 죽을 것 같았는데 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이삭이 죽으면 에서가 그 당시에 많은 이미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그 기력 없는 상태로 50년을 더 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그 리브가의 오빠인 그 라반한테 가라. 그곳에 가서 피해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나오는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그러니 야곱은 평생 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 창세기 32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처음 그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한다. 지팡이. 응?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저 되게 좋아해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그 이제 나무까지 이걸로 또 가죽으로도 또 만들어 주시면 또 나뭇잎으로도 또 처음에 아담이 옷 만들어 입잖아요, 그렇죠? 그때 썼던 나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야곱의 지팡이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팡이가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모세. 그래서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어쨌든 그 지팡이를 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나이 40대에서 요즘 40 나이 뭐 아시겠지만 그러면 무슨 신체 검사도 받게요. 무슨 뭐 일생일대 무슨 뭐 전환점 무슨 검사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이제 죽을 것처럼 곧 죽을 사람처럼 검사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70이 돼서 70이 돼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집을 떠나 나오니 이게 얼마나 정처 없고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혼자 그것도 떠나야 되는 길이에요. 그것도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형에게 죽는 것보다 낫죠. 형에게 죽는 것보다 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28장 10절 바로 그때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11절은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해석이 그 우리 한글 성경처럼 안 돼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영어 성경도 제대로 된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 돌을 취한 게 아니라 여러 돌을 가져와요. 그래서 원문은 그래서 돌을 여러 개 취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여러 돌을 취했냐면은 두렵거든요.
지금 뭐 여기 들짐승이 다니는 그런 사실은 가는 길 중에 지금 자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들짐승이 올까봐 두려워서 사실은 여러 돌을 취해서 이제 둘레를 이렇게 막습니다. 근데 뭐 유대인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제 예언적으로 몇 개를 취했겠어요. 보나마나 12개 취했겠죠. 어쨌든 12지파의 이제 조상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베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야곱의 사다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12장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것은 뭐 원래 그 제이콥스 레더라는 외경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이 제이콥스 레더는 사실상 사실 이제 총 그 챕터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책인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다리를 내려주는가, 그리고 이제 챕터 5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다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챕터 6에는 바로 그 예언대로 결국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이콥스 레더라는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외경은 당시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51절에 이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다리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이것의 뜻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이제 좀 나중에 보고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둥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원래 이제 히브리 본문은 그래서 그 한 돌 하나를 취해서 기둥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자기가 취했던 돌들을 다 세워서 기둥을 만들었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가 아니라 돌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기둥은 뭐냐? 이 기둥은 뭐냐? 그러니까 이 기둥은 그 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여러분 혹시 이 필라 오브 제이콥이라든지 혹은 뭐 데스티니 오브 스톤 혹은 스톤 오브 스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영국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영국의 그 에든버러 성에 가면 스코틀랜드 지역이죠. 스코틀랜드 지역 가면은 데스티니 오브 스콘이라든지 이러한 결국은 스콘의 그 운명의 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국 사람들은 그거를 바로 야곱이 배웠던 그 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8세기경에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코틀랜드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영국이 가지고 갔다가 서로 그 돌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뺏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신성한 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8세기부터 이 야곱의 베개라는 이 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콘 오브 스톤이라고 치면은 꽤 큰 돌이에요.
그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때 결국은 그 돌 옆에서 합니다. 그 돌 옆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13세기에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이제 결국은 결국 이제 스코틀랜드를 복속시키면서 그 돌을 이제 영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은 잉글랜드에서는 대관식 할 때 앉는 의자 밑에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의자를 놨어요. 그래서 그게 1995년인가요? 대처가 스코틀랜드에 그걸 반환할 때까지 결국은 거의 이제 한 700여 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대관식 의자에 쓰다가 그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반환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의 베개가 얼마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러한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이 돌 옆에서 스코틀랜드 왕이 이제 취임을 할 때 코로네이션이라는 그러한 그 왕이식을 할 때 왜 이 돌 옆에서 했냐? 그것은 성경의 예표 때문에 그래요. 이 돌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은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가봅시다. 여호수아 24장. 네.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서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이게 그 야곱이 세웠던 돌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되는 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 되는 돌. 자, 이것이 사사기 11장에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보면은 6절. 세겜의 이제 여기가 이제 같은 지역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세운 이 지역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는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뭐예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이래서 이 사사 시대부터 어떤 전통이 내려냐면 모든 왕은 왕의식을 할 때 이 돌 옆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돌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 14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왕이 규례대로라 했어요. 그러니까 in custom이에요. in the custom. 그래서 규례에 따라서 단위에 섰고, 단위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 잘못 번역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의례에 대해서 좀 몰랐기 때문에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읽어주면 그래서 she looked and there was the king standing by the pilla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사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규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 돌 옆에서 왕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안수받고 왕이 되는 게 이게 규례예요. 그래서 바로 스코틀랜드나 이제 영국에서 이 돌 옆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신약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언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결국 성경을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돌과 약속해서 왕위를 취임하던
거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돌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이면서 뭐냐면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돌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가 돼주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뭐겠어요? 오늘 신약에서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 돌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산 제사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는 정말 공로 없이 그래서 왕 같은 바로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그가 큰 잘못된 어떠한 선택과 그러한 삶을 비록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말라기에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에서는 모든 것에 뛰어난 자였어요. 모든 것에 존경받을 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지 아니하고 말라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는 장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리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처럼 사실 사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요 에서처럼 사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에게 잘 못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못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인정받고 살 수 있고 사랑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뭔가 세상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바로 야곱이 그 70 나이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그는 결국 지팡이 하나 잡고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첫날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에서는 형이라도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한다. 에서는 형이라도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죠. 내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는 내 부모를 더 사랑하고 싶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싶죠. 그러나 나는 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상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많은 좌절과 아픔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를 하나님은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 야곱의 사다리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천사들은 사다리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죠. 천사들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사다리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결국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사다리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단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다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네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네가 해라. 무엇이든지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이에요. 인간에게 필요 없는 사다리를 주신 것은, 천사에게 필요 없는 사다리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실수하고 리브가가 저주를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은 이제 네가 직접 올라와서 나와 대면하자. 네가 무엇이든지 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은 이 순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는 나이 40. 여기 이제 잘 안다고 하죠. 어쨌든 당시 나이 70이에요. 70에 형은 이미 결혼해서 부인이 몇 명이고 자식도 많아요. 근데 나이 70이에요. 그리고 라반에게 갔는데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은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처녀이기 때문에 17, 8입니다. 그러니까 70에는 이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은 참, 이게 정말 무슨 상황이냐 라고 할 정도로 나이 차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이게 정말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할 그 나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 나이를 무색하게 부인 둘에다가 거기다 부인들이 여종을 또 낳아서 애를 낳아달라 그래서 12이나 거기다 딸까지 낳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건강해지냐면은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에 뭐라고 되냐면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31장 40절 라반에게 말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을 그 양을 치면서 20년을 지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70에 떠나서 결국은 90까지 남들은 이제 막 자리 잡아서 형도 큰 그 가업을 이뤘는데 인제 목동으로 일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그 일을 20년간 뭐라 했냐면 눈 붙일 틈도 없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다리 곧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면서 야곱은 건강을 얻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나온 그가 이거는 정말 그 사실이 무색하게 20년간 거의 잠도 안 자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주셨냐면은 이제 야곱이 보니까 자기도 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라반이 보내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가업을 달라. 이러니까 뭐라고 근데 야곱이 그러냐면 내가 이제부터 점 있고 그 다음에 줄 있고 얼룩 있는 거는 내가 갖고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삼촌 주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곧바로 어떻게 해요? 아들들한테 말해서 야 너희들 점 있고 얼룩 있고 검은 거는 다 멀리 갖다 니네들이 가져가라. 그 3일 만에 다 가져가고 흰색만 남아요. 흰색. 그러니까 흰색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거 점 있고 얼룩 있는 것만 가져간다 그랬더니 흰 것만 남기고 라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들한테 다 줬어요. 그러면 이게 흰색과 흰색이 결합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흰 게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커지죠. 원래 유전학적으로도 점 있고 얼룩 있는 게 열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이 사실에 바로 유전학적인 내용이 처음 기록된 거예요. 유전학적인 내용. 왜냐하면 모두가 흰색인 양이 있더라도 또 흰색인 염소가 있더라도 얘네들이 교배하면 흰색은 열성이 검은 게 열성이거든요. 열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긴 나와요. 4분의 1의 확률로.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이게 유전학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검은 거나 얼룩이 나올 걸 전혀 모르고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 있게 내가 여기서 나온 건 다 갖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분의 1의 확률이면은 이게 얼마나 더디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 염소랑 이 양들이 물 먹을 때마다 아롱진 거를 그 눈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어떠한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아마 전통적으로 뭔가 색을 내는 양이나 염소를 만들 때 썼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그건 잘못된 걸 알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외적인 영향으로는 사실 유전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사실상 그런 아롱진 거를 잉태해서 그래서 점 있고 얼룩 있는 걸 잉태해서 낳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 뭘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유전적으로는 4분의 1의 확률로 얻을 것이지만 32장에 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률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이 뭐예요? 꿈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로또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또. 이거 하나 당첨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잖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요, 다 이렇게 적은 교회할 때는 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새벽마다 정말 그거 한 장 사가지고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로또는 절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떤 종교인들이 로또에 잘 당첨되느냐. 50%는 무교입니다. 종교 없는 사람이 50%예요. 40%는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10%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10% 중에 누가 됐겠어요? 믿음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해라. 그 이삭이 처음 지어본 농사를 가뭄 때문에 땅을 하나 사서 짓게 되는데 거기는 수확이 안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판 땅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처음 농사 지어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신경 교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바로 이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은 아무런 것이 없지만 그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확률을 높이셔서 계속 점지고 아름다운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4분의 1의 확률도 계속 4분의 1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결국은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것이 하나님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면 정말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야곱은 처음에 라반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그 때를 다 가지고 도저히 라반이 보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 도망치듯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결국 추격하죠. 네가 왜 도망자처럼 도둑질한처럼 그렇게 가냐. 추격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또 라헬은 드라빔을 또 훔쳐나왔기 때문에 라반의 분노가 아주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맺힌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은 에서가 분노하게 돼요. 분노해서 사실은 야곱을 맞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분이엘에서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결국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겜 지역에서 그 아들들 12아들들이 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사람을 몰살하는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떠나라라고 해서 그 떠날 때 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떠나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쫓아와서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야곱의 일행을 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정말 그 바로가 요셉과 야곱을 결국 존중히 모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다리를 내려준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거랑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인제 건강을 얻었고요. 인제 유업을 얻었고 인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니까 결국 뭐냐면 인제 에서랑 같은 수준이 된 거예요. 에서는 원래 몸이 건강했어요.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건강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출중한 능력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는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이미 젊은 나이부터 그 큰 가업을 이루었습니다. 에서는 효자였어요. 뛰어난 리더였어요. 400여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서 이제 에서랑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로또로 어느 순간에 거부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 100원, 200원 모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때까지 그 무언가를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지 어느 한순간에 뭔가를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후 교회 다니면서 그것에서 건축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 27억의 빚을 져가면서 매달 1,900만 원씩 3년을 저희가 이자를 했어요. 매달 1,900만 원. 얼마나 막대한 돈입니까? 그런데 가끔씩 거부가 나타나요. 가끔씩 거부가 나타나요. 그래서 또 나타나면 또 무슨 1,000억대 이런 사람들 나타나죠. 그래서 막 자기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런 사람 중에서 해결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푼, 두 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간구한 그 정성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에서처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 정말 돈이라고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다 있던 게 1,700만 원 있었어요. 1,700만 원. 그 정착을 하는데 차를 샀어요. 7,000불 주고 샀습니다. 남은 게 이제 10,000불이에요. 10,000불인데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가 4개월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교회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이 1,000만 원 있으면 되는데 500만 원밖에 못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이상하게 이게 500만 원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가 났나 보다 싶어서 사고 난 다음에 500만 원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 남기고, 그리고 처음에 수세가 나왔는데 60불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세탁기를 줘가지고 이제 낡은 세탁기죠. 그 세탁기로 세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미국 세탁기는 이게 한국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물 빼는 걸 이렇게 밑으로 내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걸 몰라서 약간 턱지게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전기 수리관한테 이거 맡겨보니까 한 5분 딱 보더니 30분에 우리 60불 받습니다. 60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돈 잊지도 않은 돈을. 여러분,
그런 걸 간증하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 세상에서 뭐 버클리의 CEO 과정들 이런 분들이 와서 제 간증 들으면요 하나도 은혜 안 받습니다. 응? 뭐 6만 원, 7만 원, 뭐 1, 2, 3만 원 하고 눈물 짜고 이게 무슨 100억, 200억 가진 사람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요. 에서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각은 아주 명료합니다. 나는 에서가 형이라도 에서를 미워한다.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인제 에서와 비슷한 삶이 됐어요. 야곱은 에서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과 얼마나 많은 정말 칭송을 들었겠어요. 야곱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찌질이 같은 사람이죠. 어쩌면 저렇게 저렇게 나이도 70이 들어서 저 나이에 뭘 한다고 저렇게 이루어서. 그러나 이 사다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에서에게는 없고 바로 이삭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서에게 없는 것은 에서의 집안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바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약조를 맺는 그러한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많은 오류와 또 우리의 많은 실수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선택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야곱의 이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이라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부족함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중에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돈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또 학식 있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 평생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